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더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 많은 병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병원의 시스템들은 종합병원에 가보면 이 교수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병에 관계되는 의사 선생님에게 접수를 하면 또 그 접수도 몇 달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제 종합병원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 병원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의료 도구를 가지고 파송 나가는 왕진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많이 이렇게 찾아가는 구조로 치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살면 막 의사 선생님들이 막 찾아오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모습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 존경하고 선생님들도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흰 옷 입고 막 가운 입고 오셔가지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모습이 예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 경찰들이 이제 데모를 막을 때도 또 소방서에 있으신 분들이 힘들게 이렇게 불을 끄고 나서 이제 가끔 대통령이 와서 격려하거나 이제 청장들이 와가지고 격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면 우리나라의 어떤 애사심이나 또 애국심이 큰 자부심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초창기에 예수님이 등장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고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백성들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부분은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비하시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사실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또한 자기네들의 영토를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시면서 처음에 한 사역들이 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사람들을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
고통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크게 아파 본 적은 없는데 한번 이제 진짜로 어떤 전환기제에 한 3, 4일을 고열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열도 떨어지지 않고 이러다가 어, 이렇게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냐. 그때 좀 어떤 결단의 시기가 필요했을 때 굉장히 아팠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것이 치료받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병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안에 정말로 잘못되어서 아픈 부분들이 해결받는 경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가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충만 대신에 분노와 절망 가운데 쌓였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는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한 병을 사실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져 있기 때문에 그 먼저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마음 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로 처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또한 이렇게 세상에 잡혀가지고 또 세상에 끌려서 또한 어려움을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못 만날 것 같은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들의 질병을 먼저 고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서 그들이 교회 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시는데 그건 누가복음 4장에서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는 무슨 해냐면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해로 모든 빚을 지거나 또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된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종으로 팔려갔어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희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 그리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9절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 아픕니다. 예, 사실 가족이 아픈 것만큼 힘든 건 없을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아프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빈이가 어렸을 때 딸이 아플 때 이제 정말 막 이렇게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부모님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권사님. 대신 아프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있다 보면 아직도 저한테 꼭 중보기도가 오는 게 보통 부모님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모님이 아프다고 청년들이 이번 주도 굉장히 위독하시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안이 누가 아플 때 이 사람이 병에 누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신음합니다. 예전에는 장티푸스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거 잊어버리셨죠, 거의 다. 근데
지금은 없어진 병인데 이 고열로 엄청난 고열로 아픈 병입니다. 그런데 사스가 이 고열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코로나도 어디를 가든지 열 체크부터 하더라고요. 저 우리를 뭐 맨날 어디를 가도 이제 맷도라고. 다행히 진짜 열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서 다행인데 예, 코로나도 열로 이 장모님도 열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열병은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심한 질병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의 집 앞에 그러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 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육체의 질병 걸린 자, 예, 정신적으로 귀신 들린 자,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치료하십니다. 예, 그 치료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 예,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실 예,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큰 방법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지만 예,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일까? 라고 물어보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 그것이 가장 내가 받은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가끔 어떤 질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바라는 것은 예, 그가 질병을 고쳤지만 그 가운데 교만치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전도사가 돼서 예,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중등부 전도사라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 아버지가 40세에 쓰러진 중풍병자라고 그래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예, 사실 정말 그날은 긴장이 됐습니다. 그날 약속은 잡아놓고 예, 근데 60세가 되신 거예요. 한갑이 되신 거예요. 가지고 이제 저기 충북이었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다른 날보다 더 정결하게 입고 새벽 예배를 더 빨리 왔습니다. 그날은 원래는 뭐 늦게 오면 뭐 훨씬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제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부르짖는데 다급했어요. 부르짖고 또 가는데 이제 선생님 학년장 했던 선생님 한 분이 운전하시고 그 선생님은 옆에 타시고 저는 이제 뒤에 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기도를 계속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막 기도를 하고 가요. 근데 어, 뒤에 먹을 걸 이만큼 싸오셨어요. 저는 소풍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징어를 드시고 막 목사님 먹으라고 막 주고 김밥을 막 싸오셔서 주고 과자에 막 포테이토 막 예, 세 명이 먹을 양이 넘어요. 막 커피에 막 하면서 예, 거의 뭐 두 분은 소풍 가는 분이 저는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완전히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안 역사하시냐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저는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12시쯤. 그랬더니 점심때가 됐으니 밥을 먹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먹은 건 뭐예요? 지금까지 밥 이상을 먹고 가셨어요. 근데 또 밥이 들어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자고 하니까
또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집이 이제 있는데 20년을 중풍병으로 누워 계셨으니 이 냄새가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누워만 계신 거예요. 20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사 선생님이 아버지면 아버지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면 이제 옆에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도와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자기는 또 중보한다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제 주위는 항상 이런 분만 계세요. 왜 꼭 저한테 밀어놓고 저보고 알아서, 꼭,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전도사 됐는데 참 1년 차인데,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 또 하나님이 질병도 은혜 주시면 낫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으면 고쳐주실 거다라고 해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참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으시나 보다. 근데 이 자매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40살 때까지 맞고 큰 거예요. 근데 제가 딸을 키워보지만 저는 딱 이 매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잘못했을 때 매를 딱 들으면 무조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잘못했다고 사정없이 빌어댑니다. 근데 이 때리는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도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또 정직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이 자매는 굉장히 아버지한테 막 손찌검을 당하면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환갑이 됐는데도 무서워서 옆에를 안 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아버지만큼 강인하고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를 처음 봤대요. 이렇게 우는 거를 처음 봤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의 영접 기도를 다 하세요. 아멘 하시면서. 발음은 어느래도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다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애가 넘어가기 전에 소천하셨어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질병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사실 제가 섬겼던 자매 중에 아버지도 이제 70 몇 세가 됐는데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남자니까 그 자매가 섬기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모시고 다녔어요. 3박 4일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 듣게 하고, 근데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고침은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도 이제 한 1, 2년 이렇게 계시다가 교회 다니시면서 은혜 받으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막 뭔가를 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의 수단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늘 목적을 보니까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그때 물어봤던 감동은 하나님 왜 낫게는 안 하세요? 라는 물어봤던 감동이 이는 지금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받고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질 때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하나님의 복음 전함 도구로 또한 쓰실 때 많은 사람들을 열을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의 역사가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허락하실 때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예전에는 막
능력을 주세요. 능력 달라고.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능력을 부어서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능력을 줘서 쓰게 하십니다.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면 능력을 부어서라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싶은 뜻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 모두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을 때 병이 고쳐지는 역사,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녀들이 많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역사할 때 복음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올해도 이제 나와서 우리 청년 하나가 자기 할머니를 작년부터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때문에 인천을 몇 번을 갔어요. 인천 저기 끝에 월미도 바로 전역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지금은 다행히 그 전에 가가지고 면회가 잘 될 텐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사신다고. 또 이 할렐루야도 하시고 아멘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대답도 잘하시고 이거 믿어지냐고 하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머니와 그 청년한테 할머니 말씀 너무 잘하시던데 그랬더니 3년간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3년간의 대화를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94세 할머니인데 90세부터 이 말을 해보신 적이 없다라는. 근데 나하고는 대화만 잘하시던데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도 하시고 복음도 뭐 영접 기도도 살짝 따라서 하실 정도인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고치는 거, 그거는 능력을 행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것을 들어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돌짝밭과 같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냐면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이 문둥병자가 40절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와서 이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문둥병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소록도 외에는 거의 문둥병이 이제 없는 질병으로 이제 끝났고 거기서도 이렇게 옮는 것이 아니라 이 옮지도 않는 그런 소록도 이제 소록도가 저희가 가봤지만 나이들이 많이 드셨어요. 몇 년 아니면 거의 다 돌아가시면 이제 그 문둥병은 우리나라에 없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옮는다고 해서 무서워하고 저도 사실 그 지식이 없을 때는 첫 해 갈 때는 애들은 막 자연스럽게 할머니들 만지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내가 믿음이 없나? 쟤네들 왜 이렇게 담대해? 저는 이제 뒤에 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래 니네들이 가 나는 조금 떨어져 있을게. 나도 그런 걸 한번 해봐야지. 맨날 앞에만 쓸 수 없잖아. 그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없는다는 거예요. 이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두려움이 없어졌지.
사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는 거는 굉장히 담대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그의 모습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 고백만큼 멋있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여기 나오기까지 갈등, 모든 갈등과 이 많은 도전했던 마음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절망하는 마음, 자포자기했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했을 때의 수치와 절망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이 합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 인물과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앓아놓은 병자로 있었던 그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양문 곁에 선 이 여인. 그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서 물만 동이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운데 굉장히 모순된 이 연못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병 걸린 사람보다 다리 다친 사람보다 혈루증 앓는 여인보다 작은 병 아픈 사람들 감기나 이 손톱 깨진 거나 무좀이나 뭐 이런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는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낫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의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렇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하면 좋은데 아직도 자기 의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질병 걸린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질병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문둥병과 걸렸고 나병도 걸렸고 열병 걸려서 또 아파서 힘들겠다. 그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질병 걸린 자입니다. 열병에서 죽을 뻔하고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못 만난 우리는 사실 이 질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낫고자 하느냐 라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겠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상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 우리의 상태가 이 질병 걸린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사실 강건하게 만드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의 병을 고침받고 또한 영적인 병까지 우리가 완전히 고침받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고 또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 걸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우리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팠고 또한 고난당했고 힘들었고 또한 영적으로 무너졌고 넘어졌고 또한 영적으로 아파서 질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질병 걸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목적을 발견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목적, 내가 전도하는 목적을 위해서 왔다. 이 목적,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가장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목적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 정말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겠다. 이것이 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삶이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오실 때, 집사님 오실 때 혹시나 미끄러질까 또 추운 날씨에 갑자기 또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나가요. 그러면 5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좀 빨리 들어가면 좋은데 늦게 들어가고 이제 밤에 좀 늦어지고 침방이 많아지면 보통 12시 들어가면 이제 아주 인생으로서는 피곤한 삶이에요. 인생에 보면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뭐 이렇게 하고 또 하루 종일 또 바쁘게 지내고 인생으로 말하면 피곤한데 정말 이 마음속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인생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도 물어보고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의 너 예수 믿고 이런 일 하다가 살고 와라 라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또한 꿈과 소망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로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그 목적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해서 우리의 평생의 많은 영혼 살리며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으로 주님 붙들려 승리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